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먼 길을 왔습니다. 오경의 인트로덕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오경의 마지막 강의 신명기 2, 신명기의 신학 부분입니다. 자, 요번 주에 이거 공부하시고 이제 여태까지 배운 노트를 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학기 말 시험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교수에게서 구하옵소서. 시험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시험은요, 여러분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과정이고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마지막으로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물론 공부하지 않으면은 시험은 의미가 없죠. 여러분을 하여금 공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울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한 챕터 신명기의 신학. 우리가 배운 이 신명기의 신학은 무엇인가?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또 유대인들, 유대 사람들, 또 크리스천들, 이 종교적인 사고와 생활에 영향을 끼쳐온 신학적인 개념들의 보고입니다. 자, 신명기에 나타난 신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아, 이스라엘의 신조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 내용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신조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 신조는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하신 분이시다. 유니크한 분이시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유대인들은요 그냥 하나 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안타깝죠. 유니크하다. 한 분이신 하나님,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없는,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하신 신성을 가진 분이시다. 세 번째, 자기 백성에게서 전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배타적인 하나님. 세상과 나를 같이 섬길 수 없다. 나는 배타적인 신이다. 나는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한다. 여러분, 네팔에 가시면은요,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힌두교가 지배하는 곳. 힌두교는요, 신이 3억 3천만이 있습니다. 3억 3천만의 신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유니크하신 한 분 하나님만 있죠. 3억 3천만의 신. 불교는요, 네팔에서 탄생했는데, 부처는요, 힌두교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힌두교의 신학적 요소를 비평하면서 힌두교는 잘못됐다. 잘못된 종교다라고 마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듯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부다는요, 힌두교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인 베타, 힌두교 경전의 권리를, authority, 그 권한을, 왜 이러죠? 제가 한국말이 authority, 권위를 부정합니다. 경전을 부정해버리면은 완전히 힌두교라는 체제를 부인하는 거죠. 아, 그리고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인 이 윤회관을 비평하고 카르마, 카르마가 뭐죠? 여러분 카르마 그러면 다 아시죠?
어, 아, payback, karma, 인간이 타고난 운명, 예. 그거를 부정하고 들어갑니다. 경전과 카르마를요. 아, 그럼 반, 아, 힌두교거든요. 그런데 힌두교의 3억 3천만 신이라는 게 참 묘해요. 힌두교는요, 얼마나 폭이 넓으냐 하면요, 부처를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처는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3억 3천만 신들 중 하나다. 그 힌두교는요, 건강도 신이고 질병도 신이에요. 질서도 신이고 무질서도 신이에요. prosperity, 발전, 부흥, 아, 잘 되는 것도 신이고 못 되는 것도 신이에요. 이게 뭐 다 삼켜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삼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반대합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독점적인 진리를 말. 나만이 진리라. 오직 나만이 길이요 빛이요 진리다. 나만이 진리로 이르는 길이다라는 이것을 독점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론자인데요. 아, 이분이 한 번은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요. 그 학교에서 제일 가는 아, 아, 무신론 철학자와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학생과 교수들이 다 강당에 앉아 있고 이 기독교 변증론자와 무신론 철학자가 디베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 디베이트를 한 그 변증론 철학자가 이릅니다. 목사님, 당신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진리에 이르는 라직, 그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방법으로는 절대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나의 라직이 뭐지요?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either or의 라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A 혹은 B라는 독점적인 그, 그 논리. 이거는 절대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이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만 진리고 불교는 틀렸다. 기독교만 진리고 힌두교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A이거나 B, 기독교이거나 아니면 불교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진리가 될 수 있지 기독교도 불교도 진리일 수는 없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라직으로는 절대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한 편협한 방법으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서양인으로서 감사하게도 동양 철학을 연구해서 진리에 이르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both and의 logic입니다. A도 진리, B도 진리. 그래서 기독교도 옳고 불교도 옳고 기독교도 진리고 힌두교도 진리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가 말한 거를 바로 받아버렸는데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지금 교수님은 나의 논리인 A이거나 B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진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잘못된 논리이고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은 A도 B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왜 당신은 나의 방법으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당신의 방법으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나의 방법은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당신의 방법으로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게 내가 주장하는 이더 오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네. 그다음 이 기독교 목사님 이릅니다. 여러분, 저는 인도라는 아주 그 무질서한 사회에서 왔습니다. 예, 인도 사람이에요. 저는 인도라는 무질서한 사회에서 왔습니다. 인도에서도 길을 건너기 전에 우리는 좌우를 살피고 길을 건너는데요. 그때 길을 건널 때 우리의 라직은요, 버스이거나 나,
버스도 나도라면은 내가 당할 것은 교통사고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웃어요. 그러면서 막 박수를 쳐요. 물론 스탠포드의 학생과 교수들은 다 무신론자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라직에 있어서는 이도 오어가 옳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다음 이분이 이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사랑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옆집 제니퍼도 사랑하고 옆집 세라도 사랑하고 뒷집 안드레아도 사랑하고 모든 여자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당신이 당할 것은 이혼밖에는 없습니다. 또 학생들이 막 웃어요. 그다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그 용어상 의미 자체가 독점적입니다. 힌두교가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힌두교도 역시 독점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힌두교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화를 내고 쫓아가서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왜냐하면 독점적인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기 백성에게 전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배타적인 하나님. 배타적이 아니라면 독점적이 아니라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빨아들이는 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공소적일 뿐입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근거한 것이지 논리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근거하며 논리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 있었던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애굽의 신들을 초토화시키고 그들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는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 세대로부터 들었습니다. 또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어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여 년간 광야에서 공급하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멸절시키시고 초토화시키십니다.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 유니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어로요. 알다라는 말은요. 야다라고 쓰는데요. 이 야다라는 말은요.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조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신학적 근간을 만들어낸 아 신조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의 신학은요. 행동하시는 하나님. 자, 선택된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시는 하나님은요. 사실 신명기에서만 나와 있는 사상은 아니죠. 그렇지만 야훼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상의 행위들,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행동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서 행동하셨다라는 이런 사상은요. 신명기의 가장 근본적인 시각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은 그들을 자기 백성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독특한 행위였어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경험들과 의미를 잇는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벌하실 것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어 열방 중에서 흩어낼 것이라는 내용이 신명기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메시지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야훼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면 그는 자비로우셔서 자신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죠?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죠?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기적적으로 주어진 곳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축복이 필요하죠. 봄에 날이 좋아야 씨를 뿌리죠. 여름에 비가 와 줘야 농작물이 자라죠. 또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됩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면 돼요. 그러나 광야 속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기적은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당신을 인도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곳은 바로 광야에서 형들에게 왕따를 당했을 때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해서 광야보다 더 끔찍한 애굽의 지하 감옥에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있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제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꿈을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오는 자신의 그 지긋지긋한 정적, 아 사울을 피해서 끊임없이 광야로 도망하면서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을 때는요, 유부녀나 유린하는 강간범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그의 남편을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살인마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도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으면요, 기뻐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세 번째 신명기의 신학은요, 이스라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개념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곳이 신명기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새로운 백성으로 아 창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른 백성들과 역시 배타적인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그들에게 계시된 권리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을 모두 전멸시켜야 한다. 진멸 혹은 전멸, 헤렘, 성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언약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파생된 관계를 지칭해서 우리는 언약 관계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을 하신 거예요. 언약 관계에 들어가신 거죠. 만약 언약의 파트너가 의무를 지키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계약의 의무에서 자유케 됩니다.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죠.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으로 언약 관계를 시작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족속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자, 사랑으로 이 언약 관계를 시작했다라는 거. 신명기 7장 6절로 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조상에게 언약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 땅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너희들 조상과 지키신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자, 우리가 지금 신명기까지 왔지만요. 이 본문은요. 신명기에 나타난 언약 사상의 근간이 너희 조상에게 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돌아간다. 자, 그렇다면은 오경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경의 nature, 오경의 에센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복음적인 학자들은요. 오경은 모세의 자서전이다. 모세의 전기다. 그런데 이 전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어떻게 족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이 완수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가장 에센스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도 없는 사람이어서요.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이죠.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함께 약속이 있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고 땅이 주어질 것이고 신인 관계, 세계를 축복하기 위한 신인 관계를 이룰 것이다. 자, 이제 이 신명기가 만들어지는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에서 봤죠. 남자만 60만이 넘는 건장한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이 넘는 여성과 아이와 노인을 합치면 약 300만에 가까운 엄청난 민족이 되었고요. 이제 땅을 주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신과 인간의 엄청난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렇게 완성됩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다시 이스라엘의 선택, 언약 관계 세 번째, 사랑으로 언약 관계를 시작하여 이스라엘이 자기들 쪽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자, 신명기 7장 6, 7, 8 특히 8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신명기 4장 3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를 멸하지 아니하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라. 이 말씀으로 연결되는데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쪽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 만약 그렇다면 이 언약은 깨어집니다. 깨어질 수 있는 그 근거가 언약 조건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19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를 멸하지 아니하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마치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이 죽기 전에 전했던 설교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오경 내용 전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표현하셨는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표현하셨는가? 또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라.
그런데 어떤 예수 그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의 족보가 다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관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공관복음인데, 근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요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견이라는 말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탄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은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요. 왜요? 아무도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오직 마구간밖에 없었어요. 또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영접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오경의 언약이 당신에게 연결됩니다.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입니다. 네 번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언약 관계의 강조 및 언약의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을 조성하셨고요. 하나님이 족장들과 족장들의 후손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에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아마 선지서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후손들을 위해 왕조를 세우실 거라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신 약속이나 다윗에게 맹세하신 약속은 전부 다 이 언약 속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야훼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선지자들은 그가 결국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그 땅으로 돌이키시고 그 보호자의 한 왕을 세우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 소망의 요소들이 신명기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는 이러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선지자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선지자는요,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간파하고 방향을 제시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언약 관계는 다섯 번째, 이스라엘로 하여금 의무를 파생시킨다. 그렇죠. 제가 선교지에서 돌아오면요, 영어로는 허니두 리스트라고 그러는데요. 제 아내가 저에게 이거 해주라, 이거 좀 해주라 하는 게 뭐 산더미로 쌓여 있어요. 제가 왜 그걸 해야 되나요? 결혼했기 때문이죠. 언약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에게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어떻게 오경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거기 제가 쭉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 리버럴한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처음 등장한 것이 구약의 연구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제가 신명기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말하면서 벨하우전에 대해서 별로 깊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문서설, 4개의 문서가 적당히 편집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우리가 알고 있는 오경이 나왔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리버럴한 성경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렇게 리버럴한 사람들의 주장은요, 구약에서 역사적으로 믿을 수 있는 문서는 하나도 없고 오직
오직 선지자들의 메시지만이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만 진짜이고 나머지는 근거가 없다. 다 만들어진 문서이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validate 하기 위해서 그냥 허구적으로 만들어진 역사일 뿐이다.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요,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이 생각을 해봐야죠.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언약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 그럼 그 언약이라는 건 뭐죠? 오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무슨 명령이에요? 오경이잖아요. 그렇다면 오경이 허위인가요?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를 분석해 보면요. 그 안에는 오경의 내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죄에 대한 개념, 신명기의 신학. 첫째, 죄에 대한 기초 교리는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타락기사에서 제시돼서 계속 인간이 타락해서 홍수 사건까지 발전하죠. 민수기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죄는 몇몇 불평과 반역의 사건 속에 소개되고 있고요. 신명기에서는 언약 관계라는 배경에 비추어 죄를 조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규례를 지켜야 한다. 약속의 땅에서 이 관계를 잊고 다른 신들에게 돌아가면 정령이 멸절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병행되는 개념이다. 땅에서의 축복은 순종의 결과이다. 가장 악한 죄는 다른 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배교나 우상 숭배가 언급될 때는 끔찍할 정도로 경고가 붙여진다. 형제, 자식, 아내, 친구들조차도 돌로 쳐 죽여라. 배교할 경우에 또 이 특정한 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멸절시켜 버려라. 배교시키 당신들이 그 신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들의 그 신앙 행위를 그대로 놔둔다면 그들이 너를 배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국가가 막 가나안 땅에 세워지려고 하는 순간에 법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렇죠? 국가가 세워지려면 법은 필수 불가결하죠. 이런 상황에서 총체적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미래의 세대들에게 전달되는 수산을 완전하게 파괴시킬 수 있다.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선지자들의 메시지. 그것은 이스라엘이 총체적인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결국 멸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 이것은 가나안인들을 멸절시키라는 야훼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의 메시지는요. 작은 불순종 때문에 국가적인 멸망이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멸망을 가져올 수 있는 씨야, 그 불씨, 죽이라! 우리는요, 잔인하다. 왜 저들을 다 죽이라 그러느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요. 또 그들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져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조차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이라. 죄의 씨앗을 죽이라. 가장 먼저 죽여야 될 존재는 누구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죽여야 할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 우리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한 15분, 한 30분 쉬세요. 그리고 다음번 비디오로 연결하겠습니다. 예.